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따라서 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예.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비판 한번 잘못해가지고 문둥병에 걸린 사건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세 들어봤죠? 모세. 예,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는 이제 도중에 이제 모세는 몇 살에 부름 받았을까요?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다 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이제 불렀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이제 원래는 광야에 40년 동안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믿지 못하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40년 동안 이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자기의 본처도 이제 죽어버리고 이제 그 나이가 이제 모세는 120년을 살았거든요. 120년 동안. 이제 나이가 110세쯤 됐는가 120년 거의 가까이 됐는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몇 살에 뭐가 어찌 됐다 그 말이 안 나오니까 이제 모세에게는 두 명의 이제 이 형과 누나가 있습니다. 제일 큰 누나죠. 큰 누나고 미리암이라는 제일 큰 누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막 위에가 아론이라는 이름의 형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이제 본초가 죽었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여자 하나를 얻게 됩니다. 나이가 어려서 이제 그 몸을 떳떳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아랫사람들이 이제 얻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이 어린 여자를 얻으니까 이제 그것을 누가 비판을 해요?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만약에 우리 결혼할 때에 만약에 40대 50대 먹은 사람이 이제 20살 먹은 만약에 여자를 아내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예? 뭐라고 불러요? 예, 도둑놈이라고. 10살 차이가만 나도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30년 차이 나고 20년 차이 나면 얼마나 욕하겠어요. 도둑놈이라고. 그렇듯이 모세의 나이가 거의 120년 가까이 차이가 나요. 거의 110세 정도나 하여튼 간에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겠죠. 근데 이제 처녀니까 이제 16살에서 한 20살 정도, 25살 그 안짝에 그 여자를
아내로 맞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요, 아내를 맞이했을지라도요, 동침치 않아요. 그냥 수종들게 했지 동침치 않았다 이 말이요. 근데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비판을 해요. 다 늙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냥 막 비판을 해댑니다. 미리암이 먼저 비판을 한 거죠. 이 늙은이가 젊은 처녀를 갖다가 아내로 맞이했다고 그냥 막 비판을 한 겁니다. 하나님도 아무 말 안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책망을 했을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예? 들어보시라니까. 잘 들어봐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할 때 만약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딸이 한 50대 먹은 남자와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못하게 하지 당연히. 미쳤다고 욕하고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할 거요. 뭘 안 해요. 뭘 안 해요. 하지. 근데 그것처럼 똑같은 거요. 미리암도 아론도 그 심정이랄 거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막 비방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그 여자를 얻었을 때에 과부를 얻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녀를 얻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얻었어도 모세는 동침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나이 먹어서 그 나이에 먹어서 동침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를 나와요? 그 나이 먹어서 그럼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아내를 얻으니까 미리암과 이제 아론이 미리암이 나서서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비판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비판한 소리를. 그래서 갑자기 미리암의 몸에 뭐가 생겨요? 예? 하나님도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방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비판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이 생겨버려요. 문둥병이 무슨 병인지 알죠? 살이 썩는 병, 그러죠? 문둥병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의 한센시병이라고죠? 그 문둥병이 미리암의 몸에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암은 쫓겨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진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그 마음이 모든 사람보다 어땠더라? 인자함이 크더라. 모세가요, 자기 누나가 그 죄를 지었을지라도요, 비방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용서해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아론도 같이 죄 지었잖아요. 근데 아론에게는 그 죄를 안 물어요. 아론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쓰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만들어내게 했던 미리암의 죄가 더 컸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주동자, 주동자가 미리암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그 죄를 범했을 때에, 비판하는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육체에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떤 병이 생겼다? 예? 문둥병이 생겼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보고
어떤 저 사람의 어떤 무슨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비판하시면 안 돼.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했다 저랬다 했다 비판하시게 되면 그게 뭐요? 그게 죄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이 입으로 짓는 죄 함부로 말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옆 사람의 가족의 무엇을 보았을지라도 그것을 말하면 안 된다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 이렇게 했다 말을 하시게 되면 그것이 비판이요. 죄야 죄. 죄 지으면 회개하면 물론 회개라도 하면 좋아. 근데 회개하지 않은 비판하는 것도 회개하지 않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육체에 병들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비판하게 되면 비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너희가 비판하지 않으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영화 같은데 이제 영화를 이제 영화나 어떤 영화 감상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면 그림 감상 그것을 신문에서 기자들이 뭘 해요? 이 영화는 어쩌다 저쩌다 뭘 해요? 예? 영화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신문을 글쓸 때 뭘 합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비평이라고 해요. 비평. 예. 비평이란 말은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정말 좋은 말을 써줘야 되는데 이 영화는 아주 절작이요. 이 그림은 아주 절작이요. 아주 좋다고 비평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좋은 것을 써줘야 되는 좋은 말을 써줘야 되는데 그냥 비평 그냥 해놓는 거예요. 비평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아, 저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런갑다 하고 안 보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어떤 성도들끼리도 서로 간에 비판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걸 보았거나 들었으면 내 대에 내가 들었으면 나부터 그것을 끊어야 돼. 내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게 내 대에서 끊어줘야 돼. 혹 누군가가 비판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죠. 정죄하지 말라. 예. 비판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 이 사람이 이렇네 저렇네. 성경 말씀이 뭐라겠어요? 헤아리지 말라고 그랬죠. 아, 이러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 생각 한마디로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말을 해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죄가 되면 회개하지 않게 되면 육체에 병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무슨 말을 들었든지 이 교회에서 누구한테 뭘 말을 들었든지 뭘 봤든지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을 봤으면 저런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었으면 저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죄가 되면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고 회개하고 처음 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처음 가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해야지. 만약에 동네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예수 믿고 처음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뭐하든 내 입술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비판하시면 안 돼요. 동네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누가 어떻게
지내든지 일을 하든 안 하든 비판하시면 안 돼. 비판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에요. 정죄하지 말라. 정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당신 그 죄 때문에 그런다고 그 죄에 대해서 막 욕하고 잘못했다 하고 그 죄에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욥은요 아주 그 당시의 의인이었습니다. 그 욥에게는요 이 10명의 아들과 10명인가요? 7명인가요? 하여튼 아들, 딸 해가지고 12명인가가 그 자식이 있었습니다. 예, 아들도 많고 딸도 많았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정말 그 자식들의 신앙생활 잘 가르치고 정말 잘 키웠어요. 근데 이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네가 세상 두루두루 돌아봤냐? 질문을 합니다. 예, 내가 세상을 잘 돌아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뭐라고 질문을? 네가 욥에 대해서 한번 잘 보았냐? 욥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욥같이 정말 의롭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정말 욥처럼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못 봤다 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충동질을 하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한번 내가 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그 육체를 내가 병으로 치겠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이제 다른 걸로 친다는 거죠. 내가 그 집의 가산을 다 몰수하겠습니다. 마귀가. 그래서요 한날 하루에요 그 자식들이 다 죽어버려요.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한 집에서 생일을 맞아 큰형 생일을 맞아 잔치하고 있는데 집이 그냥 와라 무너져가지고 그냥 광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아들 딸 한날 다 죽어버려요. 한 명의 종이 달려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욥이여 주인님 당신의 아들 딸들이 한날에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요 물론 슬퍼하긴 하겠죠. 근데 죄를 안 지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요. 또 한 종이 달려옵니다. 주인님! 들에 있는 가축들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아니 도적들이 다 와가지고 싹 다 도둑질 해가지고 밭에 있는 모든 농작물이 불타고 도둑질로 없어졌습니다. 한날에 그냥 싹 다 그냥 거지 되어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려 오히려 감사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만약에 우리 자식들 갑자기 죽는다고 생각해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주고 왜 이렇게 핍박을 주십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저 믿음이 없어요. 저도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조금만 그냥 불리한 일을 당하면 정말 못 참고 그냥 화내고 성질내고 그러거든요. 자식 일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용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식구들만이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그냥 조용할 일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한날에 그냥 그 많은 자식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영광 돌려요. 죄를 안 지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안 지었다니까요. 나는 죄를 지을 것 같아. 욥이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귀한테 그러고 봐라, 지 자식들이 죽고 다 없어져도 나를 찬양하지 않냐, 죄 안 짓지 않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욥의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면 몸을 쳐보십시오. 몸을. 내가 몸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욥의 육체에 병이 들게 해요. 병. 그 병이 문둥병 같은 그런 병이 와요. 예, 온 몸에 피부병이 와가지고 딱지가 생기고 구더기가 나오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이 재에 누워서 그냥 이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다고 그랬죠. 그 정도로 이제 몸이 병들어 버리니까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보라는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욥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죄를 안 져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마누라가,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 육체가 돼가지고 아내가 도망가 버려요. 집 나가 버렸어요. 그래도 욥은요, 그 육체가 아플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영광 돌려요. 그래도 감사해요. 시간이 좀 흘렀어요. 집에 있는 종들도 싹 다 도망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3명의 친구가 옵니다. 3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위로를 해줘요. 처음에는 이제 한 3일간은 한마디 말하지 않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정말 안타까워해줘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나니까 이 3명의 친구가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죄에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3명의 친구와 욥과 이제 언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욥기서예요. 네가 죄에 있어서 네 아들들 딸들 다 죽고 네가 죄에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나 우리 성도님끼리도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한 그 죄가요, 엄청난 큰 죄요. 정죄가 누가 내 안에서 정죄하게 됩니까? 악한 사단마귀 귀신에게 쓰임 받는 거요. 그 3명의 친구가 악한 사단마귀 귀신에게 쓰임 받아서 욥이 죄가 있다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욥의 3 친구가 막 돌아가면 서로 간에 막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서로 간에 이제 언쟁을 하게 되는데, 네가 죄 때문에 그런다고, 네가 죄 인정하라고, 서로 간에 의인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욥은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인정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욥이요, 내가 뭔 죄 있냐,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겨버려요.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오직 의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다 죄인이요. 그런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의인인 채 하게 되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은 물론 그렇게 말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가리켜요. 믿음. 누구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은, 믿는다는 분은요 그 믿음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만약에 누가 와서 당신 죄 있잖아, 그 죄 회개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내가 죄가 있습니다, 인정해버려야 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빡빡 우겨댔었고 내가 먼저 있대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이 죄 짓는 거예요. 그냥 죄 있다고 말을 하면 인정해버리세요. 그냥 나는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뭔 죄인냐고 그냥 빡빡 우겨댔으면 서로 간에 정죄하게 되고 서로 간에 잘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죄만 짓는 거예요. 서로 간에. 정죄한 사람은 정죄의 죄를 짓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우리 하나님 앞에요 죄가 있으면 차라리 인정하시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 안 지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나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이요. 하나님 우리 성도진들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도 회개 안 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마찬가지요. 어떤 그 사람의 잘못을 보면 비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잘못을 따지지 말라 이 말이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면 정죄하지 마세요. 그 죄 회개하라고 말하지 마요. 그냥 스스로가 죄를 깨달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혹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소리 들었다면 회개하라고 스스로 그런 회개하라고 들었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신앙이 이제 자라가는 과정에서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죄에 있는 것은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알잖아요. 자기 죄는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시고 나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죄 있어 회개해야 돼 그러면 그냥 성질 내지 마시고 그래 난 죄가 있어, 난 죄인이야,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해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요, 이
정죄하지 말라는 이 말씀 가운데 또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윗 시대에 이 다윗의 대적자, 다윗과의 원수지간인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 사울 왕의 집안이요. 이 사울 왕의 집안 가운데 이제 다윗이 이제 죄를 짓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제 그 아들이 죽고 시간이 흘렀을 때에 그 다윗의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모르겠네. 셋째 아들인가? 그 아들이 왕을 배신합니다. 왕을 배반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게 압살롬인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요? 이제 배반을 합니다. 배신, 역모를 꾀요. 역모를 일으켜요. 그래서 역모를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피신가요? 피난을 갑니다. 이 아들 편에 선 신하들도 있고 오로지 내가 다윗 왕에게 충성하리라 하고 충성을 맹세한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막 비판하고 정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요?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 네가 죄지어서 그런다고 저주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조주하시면 안 돼요. 특히 욕하시면 안 돼요. 욕은요 저주입니다. 욕은 저주예요. 이 미친년아. 미쳤다고 저주하는 거요. 응? 우리 성도님들 흔히 그냥 그런 욕 하잖아요. 그냥 쉽게. 응? 이거 엄청난 큰 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도 욕하시면 안 된다니까. 욕하지 마세요. 그래도 욕을 하더라고. 하지 말라고 욕을 하더라고. 그냥 평상시 말이야 말이 욕이 아주 우리 성도님들 아주.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욕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요. 이 욕이요. 성경에서는 라가라죠. 라가라는 뜻이 욕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을 막 욕하고 저주를 하는 겁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랬더니 다윗 옆에 있던 용사 하나가, 신하 하나가 다윗 왕께 그래요. 왕이여, 내가 저놈을 쳐 죽이겠습니다. 목을 베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자. 야, 가만히 놔둬. 니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시므이가 나를 욕하는 거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지금 나한테 하는 거야. 내가 죄가 있어서 그래. 인정을 해요. 다윗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다니까? 그리고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면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욕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 말이요. 제가요. 올해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할렐루야. 이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은대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원수가 있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가 죄가 있는갑다. 그냥 내가 죄가 내가 잘못이 있는갑다. 그냥 인정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 사람을 따라서 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더 잘해줘. 원수인데 먹이래. 줄인데 먹이래. 그냥 더 잘해주래.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서로 간에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옥신각신간 싸우고 그냥 욕하고 서로 간에 죄를 짓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서로 간에 죄 짓지 마세요. 서로 간에 죄 지으면 서로 간에 좋지 않아요. 관계만 멀어져요. 관계만 멀어지고 사이만 멀어져서 남대버려. 나중에는 남대버린다니까. 그냥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그냥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내 혀를 조심하라. 내 혀는, 성경에서 혀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타는 불이라고 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냥 일이 겁나게 커져버려요. 근데 내 입만 조심하면, 내 혀만 조심하면 불이 날 일이 없어요. 일이 커질 일이 없어. 우리 성도님들은 뭔 소리를 듣건 내가 뭘 보건 간에 성도님들끼리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면 안 돼. 아셨어요? 정죄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정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요. 내가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면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요? 누가 나를 비판하겠어요? 먼저는 내 자신이 알잖아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누가? 악한 사단마귀 귀신이 알잖아요. 귀신이 먼저 정죄하고 비판해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뭐 하기만 기다리셔요? 회개하기만 기다리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 악한 사단마귀 귀신은요, 우리를 가만히 안 놔도 죄짓게 하고 비판하게 정죄하게 만들어서 그냥 죽여서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피 가지고 회개하고 총가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그냥 뭘 보더라도 이야기할 때에 정죄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욕하지 마세요. 욕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말끝마다 욕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생각하고 말해라. 할렐루야. 내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욕이라는 것이 내가 오후에 이제 말씀이지만 내가 평상시에 뭘 쌓았냐? 내가 악한 것만 쌓았다면, 내가 죄 짓는 것만 쌓았다면 무슨 말이냐? 내가 평상시에 욕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욕을 쌓은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 나도 모르게 욕 나와버려. 만약에 내가 예수만 쌓고 성령 충만함을 쌓았다면 내 입에서 은혜의 말씀이 나올 거요. 예수만 자랑하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욕을 한 사람들은
죄를 쌓고 욕을 쌓았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조금만 마음에 상처받거나 마음에 어떤 분이 생기면 내 입술 욕으로 나오래요. 네? 욕으로 나온다니까? 인정하셔요? 인정하셔? 네, 인정하셔야 돼. 나도 마찬가지요. 나도 사람이라니까? 나도 인간이라니까? 나도 때로는 생각으로도 욕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또. 하나님 생각으로 내가 욕을 했네요 주님.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냥 욕이 그냥 입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미친놈이라고, 미친년이라고. 이 나라 국가를 보면 미친놈, 미친년 나와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고 욕했다고. 우리는요, 이런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동네 사람들 비판하지 마세요. 교회 동네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욕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냥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안타까워해 주세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처음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회개하고 처음 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기도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 그러죠. 용서하라. 할렐루야. 용서하면 용서가 뭐요? 다른 말로? 용서가 다른 말로 뭡니까? 사랑하라 이 말.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성도님들의 영혼을 사랑하라 이 말이야. 저 영혼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게 사랑이요. 아니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주면 그게 사랑이라니까. 용서의 사람이 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구약 성경에는 모세의 율법에 모세가 죄를 지으면 형제가 죄를 지으면 7번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7번이라도 70번이나 용서해 주래요. 할렐루야. 그만큼 형제가 우리 성도님들끼리 잘못을 하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게 할 때에 용서의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용서해 주세요. 아니 혹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를 안 구해요.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래도 용서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총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은요, 아주 원수 같은 사람도요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이 용서해 주잖아요. 다윗이요 시므이를 안 죽였어요. 다윗이요 요압을 안 죽였어요. 아니, 누굽니까? 요압인가? 그 군대 장관 요압이지? 다윗은요 엄청난 죄를 지었을지라도요 자기 자신이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한 번의 죄가 있죠. 밧세바를 탐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 사건 한 번의 죄 이후로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을 합니다. 절대 충성을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요. 평상시에도 죄를 안 지었지만 이 마귀에게 충동질을 받아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성적으로 타락한 죄,
이 죄 한 가지 외에는요, 다윗이 지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또한 그 죄 지었을지라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정죄했죠. 비판했죠. 왜?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해 줘라. 뭡니까? 자기 자신이 죄 지은 것을 몰라. 우리의 성도님들이 죄 지은 거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그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 내가 죄 지었구나 인정해야 돼. 할렐루야.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당신 죄 있잖아, 당신이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깨달았구나, 회개했다 이 말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혹 제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이 나갈지라도 혹 본인의 자신이 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회개하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가 수지 맞는 거요. 회개하는 자가 총 가는 거요.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잘못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혹 제가 말을 잘못했거나 어떤 실수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용서해 주셔야 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용서해 주셔야 돼. 그래야 이 시간에 말씀도 전하고 또 다른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서로 간에 감정이 있거나 서로 간에 어떤 잘못이 있거나 용서해 주지 못하면요, 서로 간에 용서해 주지 못하면 말씀을 전해도 그게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 그냥 내 말로 들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무슨 말이요? 용서해달라 이 말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나 이웃이나 어떤 친척 간에 어떤 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괜히 미워한다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든지,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 그 사람을 싫어한다든지 하면 용서해 줘야 돼요.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용서해 주지 않은 그 죄 때문에, 미워하는 그 죄 때문에, 미워하는 죄는 무슨 죄라겠어요? 미워하는 죄는 살인죄라겠어요. 살인죄 지은 사람들은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다 이 말. 사랑, 용서가 없다 이 말이.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싫어하지도 말고 혹 그냥 안 만나면 되고 미워 안 하면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머리에 뭘 올려야요?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래요. 온수까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용서를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용서를 잘 안 해.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용서를 잘 하는 부분이 있어. 어떤 부분이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는 그냥 조그마한 일 가지고
그냥 용서해 주잖아요. 그냥 자식들에 대해서는 아주 사랑이 넘쳐. 그러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 대해서는 사랑이 넘치는데 또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잘 안 하더라고. 인정을 못 하더라고.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다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식들은 특히 어렸을 때 이제 3살, 4살, 5살, 6살, 7살 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 엄마 저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엄마 똑같은 것도 알아가기 위해서 한번 똑같은 것 질문을 갖다가 7, 8번 해도 엄마는 저건 저거야. 저건 저거야. 똑같은 이야기도 저건 저거야.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고 한다 이 말이요. 근데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엄마나 아버지가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야 저게 뭐냐? 또 조금 있다가 저거 뭐냐? 또 조금 있다 저거 뭐냐? 그거라니까 몇 번을 말해? 예? 이런다니까 자식들이. 아기 때는 부모님이 10번을 물어봐도 똑같은 10번도 저건 저거라고 말을 해주는데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어?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게 불효라 해버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겠죠. 그러죠? 부모님은 자식들이 어떤 잘못을 지어도 그냥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데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잘 보듬어 주질 않더라고요.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부모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애기처럼 보살펴야 되겠죠. 할렐루야. 왜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보살펴 줬으니까. 우리 자식들이 제일 큰 복은요. 우리 자식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전도한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주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복은요.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주 큰 복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부족할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나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죄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비판을 할지라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나 성도들끼리도 죄를 보게 될지라도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듣는 것도 욕 많이 들어요. 제가 성도님들한테서 욕하지 마세요. 용서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욕하는 거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욕을 하겠어요? 주여 그러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비판하지
말라겠잖아요. 정죄하지 말라겠잖아요. 오히려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 제 귀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일거수일투족이요. 어떤 삶을 살거나 어떤 일을 했거나 제 귀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제 귀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성도님의 믿음이 자랐다. 신앙생활 잘한다. 기도한다. 말씀대로 산다. 그런 좋은 소리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죄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같이 충고합시다. 할렐루야.